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옆 사람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길이 향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 1장에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 땅에 빛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세포도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길고 가장 풍성한 한 문장으로 불리는 삼위일체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을 치사 우리를 보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하심과 구속하심, 인치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단어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내가 비로소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는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은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바울의 신학적인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택하셨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완료된 하나의 역사적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선택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었고 완성된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즉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선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자유로운 사랑의 의지로 우리를 택하신 주권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뱅은
이 본문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택의 이유를 발견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자녀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가족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으니, 우리를 가족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내가 관심을 갖는 일이 무엇입니까? TV를 켜십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켜십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쳐다보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일들을 먼저 관심을 두십니까?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침에 우리의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자를 뽑기 위해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것들이, 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러한 소식들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과연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지, 인터넷과 TV와 핸드폰, 스마트폰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 소식들만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바로 영적인 깊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깊은 상처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비교 의식들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이 비교의 자물쇠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시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독자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 올라오는, 인터넷을 통해 올라오는, TV를 통해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의식 때문에 나를 깎아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진급이 늦는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가진 재물이 적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창세 이후에 어떠한 세상의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로 우리의 택함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부터 타인의 비교로 나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택함 받은 걸로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 주간의 삶도 은혜 속에 늘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본문 7장 말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 속량이라는 뜻은 과거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던 시절에 노예에게 그 몸값을 지불해 주어서 그 노예가 노예의 삶을 살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속량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는 한때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으며 스스로 우리는 그 죄의 권세를 끊어낼 수 없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몸값을 우리를 향해 지불하셨으니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속량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속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한 번으로 이루어진 사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의 노예에서 속량되었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를 8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단순히 나 혼자만의 구속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의 소통과 회복, 그리고 창조 질서의 전체로 모든 것이 새롭게 재세팅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혼자만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졌던 이 세상이 회복되는 우주적인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 혼자만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나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인하여 이 땅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재세팅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그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계획이 되었고 기업이 되었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 계획에 따라 예정이 되었으니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입술로는 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속에서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내 안으로 올라와서 그 상처로 인하여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하여서 상황을 힘들게 하였을까? 그 선택이 나의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이렇게 좌절과 수치감이 늘 내 안에서 용솟음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우울과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의 상처들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현재 일어나지도 않는 일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여전히 낙심하며 여전히 좌절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뒷걸음치는 후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이를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우리는 속량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따위는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량받았으니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나는 구속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오늘 우리의 죄보다 나의 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나의 죄가 내 안의 상처가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과거의 상처들 온전히 영구히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깨끗하게 씻겨 나갔으니 다시 기억 속에서 꺼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는 과거에 묶인 자가 아니라 현대를 자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보며 가정을 돌보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속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과거의 상처를 온전히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를 다시 꺼내어 놓지 않겠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감사로, 수치심이 아닌 자유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인을 치사 보증하셨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인치셨다는 것. 자, 인치셨다라는 것은 소유권, 보호, 그리고
진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 문서에 자기 직인 도장을 꽝 찍으면 그 문서는 왕의 소유임을 증명하고 있고 그 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이 성령을 보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증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먼저 계약금을 내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치러도 될 수 있듯이 즉 그 물건에 대해서는 당신 것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경험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큰 영광의 맛배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중에 느끼는 감동, 그리고 기도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읽다가 느껴지는 그 감격과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인치심을 받는 조건과 순서를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의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택하셨던 은혜, 그리고 지금 인치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된 구원을 온전히 포괄하시며 그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안전하게 붙들 것이며 완성될 구원을 향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 못 이루지 못할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의 물결 속에서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 즉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계약, 이미 지불하신 그 계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그 계약을 파기하지만 않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경제가 아무리 무너져도,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자는 그 세상의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증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보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임한 성령의 인치심을 더욱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보증을 내가 결코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로 모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성된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뛰어나간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방황하다 결국은 거지가 되어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세를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SNS상에서 내가 아무런 많은 게시물을 올려도 그 게시물을 어느 누구도 떠들떠 보지도 않으며 아무도 나에게 좋아요나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나 혼자만의 세상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 세상. 그래서 완전한 실패자, 비교할 상대조차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재하심, 택하심, 인치심 그리고 구속하심의 은혜가 어떻게 둘째 아들에게 임하는지, 결국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들이 아직 아버지 품 안에 안기기 전에 저 멀리 있을 때 일어난 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즉 아버지는 떠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을 때 집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고 멀리 있었지만 아버지는 먼저 뛰어가 아들을 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구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즉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그를 택하시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가신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로 달려오셔서 핏값을 치르고 구속하셨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목에 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보증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내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해서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조차도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비교될 수 없으며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 안의 과거의 상처들을 끄집어내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우리가 깨끗함 받았으며 내 안에 있는
가장 더러운 것들, 죄의 모든 것들을 또 내 안에 상처 같은 것들을 온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신하시며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된 삶을 보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서 우리의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신 최종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입술로 찬송하고 우리의 삶으로 찬송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비교되지 않는 삶으로, 과거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불안이 없는 담대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